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 따라 잘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는, 그죠? 그러한 수단으로 율법이 사용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잣대로 재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다 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리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좌절해야 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그냥 죽어 사는 삶, 기죽어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율법이 부족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율법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율법이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그죠?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만함과 이런 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가 임합니까? 우리 가운데 괴로움과 억압과, 그죠?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족소에 묶여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을 높이는 도구예요. 그죠?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고,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다니는 그러한 입장이었고요. 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고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율법이 무서워서 뭐라 그럴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마음껏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율법이 뭐예요?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수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는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문제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오직 은혜로 또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정확하게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율법은 뭐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대충 지키는 척하면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큰 무게가 되지 않아요. 큰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건 마셨건, 그분이 무슨 뭐 복음으로 율법을 폐하셨건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건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율법을 대신하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아주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율법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남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를 얼마나 핍박했는가, 또 내 자신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폐하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율법을 지킴으로만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와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율법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소식 같은 거죠. 이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왔다. 더 이상 나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요, 율법 때문에 내가 판단될 자가 아니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참 귀하게 보시는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죠. 율법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전히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하던 우리의 뜻과 은혜를 삼한 우리의 뜻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죠. 해방되었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또 9절부터 그 이후에 쭉 나오긴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문제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죠. 양심.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오케이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내가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정당한 거죠. 그죠? 내가 남의 물건을 내가 속임수로 뺏었다 할지라도 저 인간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지고 내가 양심의 해소함을 얻었으면 내가 아무리 약한 일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양심이 법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양심에만 문제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양심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짓고 삽니까? 자기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느냐 말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현실을 보세요.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길 전 바라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런 일을 자행하고도 자기 스스로가 죄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는 핍박받는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양심에만 전혀 문제가 없으면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설령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후에 자기의 양심을 위로할 수 있는,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만 쫙 생긴다면 그것 갖고 자기의 악한 행동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자,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도 율법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 은혜 받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셨지만 그 양심에도 양심을 따라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죠? 마움데스 에어켄트니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근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왜? 잘못된 선과 악의 기준을 갖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예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이건 착한 일이고 이건 악한 일이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 땅에 뿌려진 죄악이 너무나 많아요. 그 죄악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의로운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인생에 적어도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적어도 생기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것이고, 손과 발이 붙어 있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고, 그죠? 뭔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러한 죄의 사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죄의 그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죄의 그물과 네트워크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넌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죠. 그러니까 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무슨 문명을 발전시키고 교양을 발전시키고 윤리를 개발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학교 교육을 받고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을 내가 수렴하고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만든 이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자아라고나 할까요? 내 자신. 사람은 이래야 돼. 어쩌면 우리가 독일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도 이 생각 때문에 갇혀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 무슨 학위는 있어야지. 그래도 돈 벌려면 뭐는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그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어쩌면 보내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청소년기를 통해서 20대 30대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온 이 나를 완성시키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아세요? 독일에서는요, 밥 먹다가 트림하면 방귀 낀 것보다 더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통역됐어? 오케이. 예. 근데 한국에서는요, 밥 먹다가 코 풀면 쫓겨나요. 그 사람하고 밥상 같이 안 해요. 자, 독일에서는 밥 먹다가 코 풀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독일에서 밥 먹다가 우리가 트림하잖아.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죠? 예?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디 있어요? 밥 먹다가 코 풀면 안 돼요? 예? 밥 먹다가 코 풀면 안 되냐고요. 예. 그 성경에 있어야 안 된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코 풀면 저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난리를 치잖아요.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얼굴에 뭐 좀 흉터가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못 배우면 안 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돈 못 벌면 안 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꼭 사람이라면 또는 내 배우자라면 적어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가 제일 아픈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누가 망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내가 만들어 온 값으로 내가 당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내가 판단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내가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고 이것 저 사람을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강해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나 유럽 사회나 무슨 뭐 선진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틀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이루려고 이걸 완성시키려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야 하죠? 전혀.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율법이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서로 만들어서 우리를 찍어 죽이고 남들을 찍어 죽였던 이 쓸데없는 세계관과 이 쓸데없는 자아관과 이 쓸데없는 틀을 망가뜨려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이 틀을 부숴버리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것 갖고 남들 찍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 갖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뭘 이기는 복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내가 해방되었음을 믿을 때에, 내가 정말로 그 악하고 더러운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음을 믿을 때에 참된 복음의 진리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이루려고 몸부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완성시키려고 필요한 게 예수입니까? 그죠? 이거 완성시키려고 필요한 게 예수예요? 예수가 이거 완성시키려고 오셨습니까? 이거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걸 완성시키려고? 아니요. 이걸 부숴버리려고 오신 것이지 이걸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의 철학 가치관을 완성시키고 나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부처를 믿어도 되고요. 예. 여러분이 직접 깎아서 만드세요. 무엇인가 만들고 매일 절하세요. 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내 꿈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보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고 사는 내 인생이에요. 목줄 매어서 질질 끌려다녀왔어요. 돈 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키가 얼마나 된다, 코는 얼마나 높아야 된다,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 뭔 제기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잘 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집안이 어때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혹시 우리 배우자로서 꼭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남자가 좀 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같은 습관과 같은 전통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그렇게 자유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말로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진리가 많이 들리겠습니까? 거짓말이 많이 들리겠습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소리와 같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이야기는 아무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딱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그 이야기를 꼭 붙들려고 그래요. 학위 있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거 딱 붙잡고 싶거든. 왜? 내가 높아지니까. 왜? 내 육신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마치 꼭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아니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모세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고생 직사게 하면 사냐고요. 예?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고생 직사게 하고 살았냔 말이에요. 예? 은혜가 뭡니까? 이 땅에 없는 게 은혜예요. 남들 구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예. 우리의 삶이 진짜 이젠 더 이상 구습을 쫓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속아서 구습을 쫓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속지 않기 바라요. 더 이상 노예처럼 질질 끌려당겨서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에 인상까지 구겨가면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아. 여러분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 귀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고요. 2017년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부어주시려고 하는 주님과 뭐가 맞아야 된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복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복이 안 됐잖아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박는 판단 수단밖에 안 됐죠.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알고 복된 삶을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코드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코드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예수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 뜻과 내 꿈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아니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 예? 술주자예요, 주가? 아니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란 말이지.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요? 아니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할 때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 왜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고 살기는 딸게 살아? 예? 이거 다 횡령이요. 이거 다 직무유기고 이거. 박근혜만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고 있다니까 그 죄를 똑같이. 예? 미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서 거짓말했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딱 입술을 고백해놓고서 뒤에 가서 딴짓하고 있고 딴 놈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 누구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그 당신은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지금 주님한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 어? 당신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어? 이건 코드가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예?
대통령 되면서 뭐라 그래요? 국민이 주인이라 그러지. 되고 나면 아니잖아. 그게 똑같이 우리도. 예? 구원 받을 때는 주님이여 그러지. 구원 딱 받고 나면 뭐라 그래? 내 종이야 그러지.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면 다 죄인인 거지.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그 모든 판단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더 이상의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노랑 머리도 괜찮고요, 빨간 머리도 괜찮고요, 까만 머리도 괜찮아요. 좀 뚱뚱해도 괜찮고요, 좀 말라도 괜찮고요, 커도 괜찮고요, 작아도 괜찮고요, 돈이 많아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재주가 있어도 괜찮고요,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요,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기쁨과 뭐예요? 희락이 넘치죠. 네.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이 공갈입니까? 항상 기뻐할 거리를 주시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네? 그잖아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립 서비스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맞아야 돼요? 뭐가 맞아야 누릴 수가 있어요? 코드가 맞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송구영 씨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번 잘 계수해 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좀 부족한 것 같대 다들. 진짜 솔직한 고백이야. 받긴 받았는데요. 조금 부족해요. 주님 은혜가 조금 부족해요.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조금밖에 안 주셨나? 아니거든요. 주님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주님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럼 은혜를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조금밖에 안 왔어. 그거를 사자 한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자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배달 사고. 그잖아. 내가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피자 한 판이 아니고 반 판만 왔으면 무슨 사고야 그게. 주인이 그렇게 보냈겠어요? 누가 띵겨 먹었지. 주님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부족해. 나보다 주님이 작으신 분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코드만 맞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삶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주님대로 믿지 않으니까, 나의 주인을 주인으로서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그분의 하신 일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의 나의 삶 가운데는 그분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답답함을요, 우리 2017년에는 싹 바꿔버리기 원해요. 2017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세상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술 안 마셔야지. 내가 인터넷 보지 말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더 해야지. 뭐 그런 결단도 좋은 결단이지만요, 가장 좋은 결단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학교가 합격하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인생의 모든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사람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나 나는 더 이상 흑암의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돌아서란 말이에요. 천국이 너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살려고 하면 권사 장로인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어쩌면 핍박할지도 몰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겠냐? 그러면서. 근데 그게 진실이거든. 그게 진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게 정말로 크리스찬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적어도 구원받는 자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에 도장 찍고 내가 교회에 세례받고 칭례받았다고 내 맘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내가 신청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해에 한 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온전히 새 사람 되고 2018년, 2019년 언제든지 아무튼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격파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주셨는데, 아들 되신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가 없다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무언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고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건져주시려고, 나에게 마치 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어둠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빛과 소금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생명이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 역사하심으로 복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수가 샘물처럼 마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2017년 마지막에 또는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내가 참으로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체험되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마음을 틀어서 주께로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옵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속량되었고 온전히 주님께 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영혼들 축복하옵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 주옵시고 풍성케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생명이 넘치며 거룩함이 깊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